초막절에 예수님의 형제들과 이야기 나누었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성전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올라가지 않으셨었어요. 그런데 10절 이하에 보니까 명절에 아주 암행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계신 게 아니라 14절 이하에 보면 명절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죠.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대제사장 그리고 또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거기에 있다가 놀랬던 것이죠. 왜냐하면 배우지 못한 자거든요. 그때 당시에 배우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문화에 들어와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배우고 율법을 풀고 그것을 자기들에게 배움을 받았던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어느 정도 얼굴을 알 거잖아요. 안면이 있을 거니까. 그런데 전혀 모르던 사람이 와가지고 강단에 서서 말씀을 읽고 그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놀랬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알았던 것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그 성전을 지키던 사람들이 와서 그들에게 보고했겠죠. 예수라 하는 사람이 와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 어떻게 했냐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아랫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45절에 아랫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들을 보내요. 그리고 보내는 목적이 뭐냐면 예수를 잡아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내놨더니 이제 일이 생긴 거죠. 일이 생겨서 45절에 보니까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라고 말합니다. 그냥 왔어요.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예수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이제 잡아오는 끌고 오는 거죠. 끌고 와야 되는데 끌고 오는 걸 하지 못하게 그냥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랫사람들에게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대답을 요구했고 그들의 대답과 또 그 자리에 한 사람 중에 누가 있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우리는 말을 하는데요.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였던 것입니다. 굉장히 고위직이었죠. 그가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45절에서부터 52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의 고인물이 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요. 고여 있으면 썩게 되죠. 그리고 탁해지게 되고 그것을 마시게 되면 잘못하면 병원에 실려가서 약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굉장히 심하게 많이 아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 스며들거나 아니면 흘러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의 고인물이 되지 말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고인물이 되지 않으려면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착오들, 착각들을 되짚어 봐야 됩니다. 먼저. 어떤 것이 먼저 보여지냐면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들은요.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교만했냐면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또 자신들이 해석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이 전적으로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의 말 중에 47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라고 말하면서 48절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서 그를 믿는 자가 있더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요. 이들에게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들에게 반문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 오경 토라잖아요. 율법을 너희에게 풀어서 우리가 가르쳤는데 풀어서 가르쳤던 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의 안에 있는 이런 공직자들, 당직자들과 우리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믿더냐라고 묻는 겁니다.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우리는 그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52절에서 니고데모에게 말한 것이죠.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잘한다 이거죠. 네가 틀렸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또 한 가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없으면 지키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예요.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 이거 알아 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내 삶을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고, 또 내 삶이 그렇지 못하면 왜 그렇지 못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대보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합니다. 근데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못 지킨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극히 잘못된 이해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다, 그렇게 봤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통틀어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복음까지 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틀어서 단 하나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 있나요?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못 지켜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매번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걸 그들도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각을 그들은 바꾸지 않았죠. 그런데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육체는 없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함이라. 그래서 무엇을 필요로 합니까? 나는 누군가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이에요. 근데 이들은 그 기능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고 그 교만에 빠져 있었어요.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 교만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공부 안 해도 되겠네? 이건 잘못된 것이죠. 왜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주의 말씀을 알아야 나를 주의 말씀에 빗대어서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또 한 가지 잘못하고 있는 게 있죠. 사람들을요, 정죄하고 있어요. 49절에 보니까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뭐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받았다 라고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축복과 저주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축복받을 자, 저주받을 자, 물론 사람은요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을 자와 저주를 받을 자로 나누어지는 것은 확실해요. 그런데 그 나누는 사람은, 주체는요 사람이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리실 자와 저주를 받을 자를 구분하십니다.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전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게 옳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보았을 때 이 말씀 49절에 있는 이 말씀,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저주를 받은 자로다 하는데 누가 진짜 저주를 받은 겁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저주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있고 배척하고 있으니까요.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까? 지금 예수님 잡으러 갔다가 예수님에게 압도당했던 이 아랫사람들, 니고데모와 이야기했을 때 니고데모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냐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던 그 말씀을 듣고 거듭난 니고데모, 이 사람들은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시하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자기들의 마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따르고 믿고 있는 그들이 축복받은 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오리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기억할 것은요, 축복과 저주를 주시는 분은요,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지. 그래서 성경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누구 앞에? 우리들 앞에 둔다는 겁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서 떠나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명확합니다. 구약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또 한 가지 잘못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말씀과 역사를 왜곡하고 있어요. 말씀과 역사를 왜곡하는, 일단 역사를 보죠. 52절에 보니까 갈릴리에서도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갈릴리가 굉장히 천대받는 지역이었어요. 당시 사마리아 그쪽으로 해서.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성경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왔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요,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와요.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의 고향이 가드 헤벨이라고 하는 곳인데, 어딘지 몰라요. 저는 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가드 헤벨인데 거기가 어디냐면 갈릴리예요. 갈릴리에 있는 지역의 한 동네예요. 거기에서 여로보암 시대 때, 여로보암 왕 때 활동했던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갈릴리 출신이에요. 이들은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근데 의도적으로 왜곡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싫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가요? 어떻게 왜곡했나요? 자기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과 다른 것을 말하니까 그 사람을 매도해버립니다. 배척해버립니다. 매도하고 배척했던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두 사람 있어요. 이 시대에. 누구냐면 세례 요한. 굉장히 자기들 귀찮게 했거든요. 거스르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옥에 가도 결국에는 목 베어지는 그런 사형에 처하는 상황을 만들어내잖아요. 또 한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자기들과 함께 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추구하는 그 말씀을 추구하지 않아요. 또 이들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권력을 자기들에서부터 뺏어가서 일반인들에게 주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은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게만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있다고 하니 이들이 싫어하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로부터 빨리 이 나라를 독립해서 이 나라가 다시 다윗과 솔로몬 때처럼 강성한 강대국으로 커야 되는데, 그것은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근데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납니다. 주변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자기들이 추구하는 것과 맞지 않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로 재단해 버렸습니다. 말씀을 왜곡한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반대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우리의 삶의 모양이 재단이 되어져 가고 다듬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반대로 했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자기들이 추구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잘라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늘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입니다. 교만했고 사람을 정죄했고요. 말씀을 왜곡하고 역사를 왜곡했어요. 우리도 우리 자신 안에, 우리의 신앙 안에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나? 한 번쯤 우리의 믿음의 삶을, 믿음을 계속해서 돌이켜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고인물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솔직하게 반응하고 고백하는 용기를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요, 절대 믿음의 고인물이 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요, 연세가 많아도요, 믿음의 꼰대라는 말은 절대 듣지 않게 될 겁니다. 먼저 뭘까요? 말씀 앞에 굉장히 솔직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아랫사람들이 갔잖아요. 그죠?
25절부터 쭉 보면은요, 37절부터 쭉 보면요,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목마르거든 와서 마셔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내게로 오는 자들에게는 그 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놀라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뭐 맨날 듣는 말씀인데 뭐가 놀랍지?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못 지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구원도 아무나 못 받는 거예요. 배우지 못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신학대학을 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상관없는 거예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한단 말이에요. 안 되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7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무엇이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여러분, 이 말이 됩니까? 이들이 듣기에는요, 뒤통수를 한 대 탁 세게 얻어맞은 거고 똑같은 거. 나도 마실 수 있다고? 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친구들이요,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완벽하게 압도당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1800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산정약연 정약전, 그 다음에 이익이 한문으로 된 성경 가져와서 그걸 번역했다고 그랬잖아요. 광주 곤지암에서 번역했는데 이 번역한 내용에 뒤통수를 아주 강력하게 얻어맞아요. 이런 나라가 있다고? 남녀 평등, 노비가 없는 세상이 있다고? 뻥 얻어맞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성경을 시작하게 됐고요. 나중에 천주교 박해가 일어나는 계기의 시초가 됐던 그 사건이에요. 우리나라에도 1882년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에 또한 이런 센세이션이 일어났어요. 신분이 철폐가 됩니다. 기독교가 전파됐는데요. 가장 먼저 믿은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백정입니다. 백정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천민 중에서도 제일 밑바닥에서 천민들한테까지도 사람 취급 못 받았던 사람들이 백정이에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때 당시 신학문, 서양 학문이었죠. 서양 학문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정부의 고위직으로 다 올라간 거예요. 그들의 자녀들이. 신분이 역전이 됐죠. 그런 일들이 복음에서 전해진 겁니다. 이들에게도 똑같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왔을 때 뭐라 합니까? 45절에서 너 왜 그냥 왔니? 라고 했을 때 이들이 변명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 뭐라고요? 46절에서 이때까지 이렇게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못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뭐라고 하니까 너희도 미혹되었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얼마나 용감한 사람들인가요? 굉장히 용감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의 말을 들어보니 그분의 말대로 해야지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고 구원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들이 말한 거와 다름없어요. 그리고 그거잖아요. 지금까지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에게 배웠던 바로는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고 그것이 없으면 주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랍니까? 누구든지 와라. 목마른 자는 와라. 다른 거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목마르면 와. 그래서 나한테 마시고 싶으면 마셔. 마시게 해줄게. 누구든지 마실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은혜가 고프냐? 너희가 자비가 고프냐? 너희가 사랑이 고프냐? 그럼 내게 와라. 내게 기도하라. 내가 그것을 얻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일으키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오고 가면서 꼴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이죠. 또 한 가지는요, 니고데모의 용기입니다. 니고데모 엄청나잖아요. 권력자였고 공직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이 대다수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반박합니다. 51절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에게 항변권도 주지 않고 너희가 지금 그 사람이 저주받을 사람이라고 판단하느냐. 율법이 어디 그렇게 말했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율법은요. 누군가가 고발을 당하면 그 사람의 말을 반드시 들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이죠. 성경의 율법이. 근데 그들은 이것을 까맣게 무시해버린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렇게 해버린 거죠. 그리고 공론화됐어요. 요즘 말하면 여론이 그렇게 흘러갔어요. 그럼 여론이 어떻습니까? 보통은. 여론 따라가는 게 참 쉬워요.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것이죠. 믿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여론이 그렇게 흘러가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합니다. 세상의 그런 방향성이라든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종교적으로 이렇게 흘러간다고 해서 우리는 그걸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니고데모 같이 될 수 있어요. 니고데모 용기 있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마음대로 그렇게 하냐. 오히려 이것은 니고데모에게는요, 니고데모에게 이익이 되거나 자신들의 어떤 것을, 특별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잃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이 두 니고데모와 아랫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바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이익을 바랬다면 니고데모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자기들의 편의를 바랬다면요, 아랫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들 보냈던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에게 지금까지 이렇게 말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냥 핑계대면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똑같아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37절 38절에서 누구든지 내게로 오면 목마른 자면 누구든지 오면 마시게 하겠다. 그러면서 3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인데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을 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때, 이건 뭐냐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그것을 이루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성령은 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죠. 이 생수의 강, 목마름을 채워주는 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뜻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대로 우리의 삶을 고쳐나가게 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아랫사람들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니고데모도 주님과 대화가 끝난 이후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거 나오는데 수많은 바리새인들도 나중에는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근데 그들은 밝히지 않죠. 두려웠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말씀 앞에서 솔직할 때, 말씀 앞에서 사람들 앞에 용기 있을 때, 여론이 그렇게 흘러가도 주의 말씀이 이렇게 된다면 나는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사람들한테 그 말씀을 고백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인가 고백하고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병든 믿음, 고여있는 고인물이 아닌 늘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신선한 것으로 채워나가는 정말 살아있는 믿음, 활력 있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